스가랴서 14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잔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대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구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가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 보여주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모습, 성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루어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그런 성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 곧 구원의 날이 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될 때는 끔찍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재물이 약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약탈된 재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끝에 새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서 옛날에 그 LA의 흑인 폭동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폭동들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습격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를 먼저 다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것들, 그 재물들 다 그냥 약탈되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쌓는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들이, 인간이 그렇게 쌓아놓는 것들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뭐합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끝없이 큰 고층 빌딩을 짓는 걸 보면 아슬아슬해요. 100층 넘으면 뭐하고, 가장 큰 빌딩을 짓겠다는 그 욕심을 쌓으면 뭐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무너져야, 성읍이 함락되어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기득권을 그렇게 강고하게 쌓아가는데 그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새 질서가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은 길은 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인간은 스스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들 간에 벌이는 이 땅의 질서란 힘을 기반으로 한 질서고, 그리고 끝내 그 힘을 기반으로 한 질서는 이른바 혁명의 순환론을 불러오는 것이죠. 왜 이 땅 가운데는 끊임없이 정치 질서가 격변, 격동을 일으키면서 순환하는 그런 질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들끼리 만드는 질서란 결국 부당한 것이고,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질서가 버티지 못할 그런 순간까지, 임계점까지 이르면은 악을 쌓다가 비리를 쌓다가 부패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면 결국 악이 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그걸 우리는 사실 심판의 다른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는 결국 그래서 힘의 악순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순환 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역사는 끊임없는 권력의 변천사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인간의 악의 비리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반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 질서라고 말하지만 그 새 질서는 옛 질서, 구질서와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 혁명은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부수었지만은, 그러나 그 체제에 의해 테르미돌의 반동이란 옛 질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속성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가장 허물어뜨리고자 했던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슨 386 세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까? 군사 독재에 그렇게 항거했지만 그 독재를 무너뜨린 정권 또한 권력에 장악하고 나면 다시 부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질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왜 인근 블레셋처럼 왕이 없느냐? 왜 우리는 저들의 질서가 없느냐? 왜 우리는 레위인들이 다스리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경쟁할 것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동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두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자 했던 그 원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지만은,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질서만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전체 전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높이가 814m인데 도시가 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걸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임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산에 임하실 때는 감람산에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감람산 중턱에다가 묘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묘지를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 전경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서시면은 부활해서 그 묘지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건 여호와께서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란 빛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데 그 가운데 진정한 빛이 임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들은 종말론적 어떤 문학적 장르 표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었고, 그 당시 선지자들 특별히 종말론적 묵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문학적 표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사시와도 같은 그런 표현으로 종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들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내지는 이루어지고 완성된 표현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때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각 분야별로 왕이 있어요. 뭐 대통령만 권력을 혼자 독점합니까? 아니에요. 권력도 산권 분립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도 있고 요새는 문화 대통령도 있고 그렇게 많은 스스로 1인자가 되어버린 그 왕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왕들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진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홀로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는 까닭도 우리 인생에 오직 왕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왕,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고 하신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그 왕을 우리는 왕으로 다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주인들이 우리 인생을 휘어잡으려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히 내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두 손을 들 때, 그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끔찍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저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가서 뭐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난 건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온 이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철저히 침탈하고 수탈했습니까? 우리는 비록 36년의 수탈을 받았지만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이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어른들의 이 증언을 들으면은 지금도 그냥 모골이 송연하고 속에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36년 그 절반에 해당하지만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교육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일본인들을 용서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이렇게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런 모습 아니었겠습니다. 서 있다가도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다 재가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희생자가 3만 명이 넘었는데도 오바마는 그냥 몇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역사, 우리가 잊어버린 역사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일본인들을 위로하지만 한국인들이 그 피해자, 피폭의 원폭 피해자가 그토록 많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전에 그런 암울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회복된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고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우리가 6월절도 아니고 77절도 아니고 초막절입니까? 초막절이야말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장막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동안 그 사람들은 1년에 해마다 그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짚고 그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부모의 부도 세대들이 오직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에서 살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늘 초막절을 기억해야 하는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우리가 주님 안 계셨을 때 그토록 겁없이 살았던 시절,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시절, 그토록 교만했던 시절, 그때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주의 백성으로 빚으셨던 시간을 기억하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초막절을 기억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정말 우리에게 출애굽을 경험하게 했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까닭은 광야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켜지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다다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진정한 승리,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 20절, 21절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앞에 쓰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걸 금으로 아로새겨서 위에다 붙였어요.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께 항상 성결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굽니까?
하나님께 성결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결함을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고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소치나 주발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삶는 소치나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피를 제물의 피를 담는 주발이나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보통 여호와의 피를 담는 그릇은 더 거룩하게 여겼고 솥을 고기 삶는 솥은 더 천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결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일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장 비판하신 것이죠. 거룩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산 것입니다. 여기 안에만 거룩합니까? 여기를 나가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든 창기의 집에 들어가든 세리의 집에 들어가든 들어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가면은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야 그곳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러 가면 백화점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는 더러워서 못 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상보다 더 더럽게 만든 게 예수님을 격분케 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2장에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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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라. 내가 성전 문을 닫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상보다 더 더러워진 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좁은 공간 구별된 장소에서 여기서만 거룩을 노래하다가 나가면은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마에다가 성결,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고 다녀야 합니까?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과 속의 구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종교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진정한 영성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부른 이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토록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이토록 망신스러운 것은 전부 목사 아니면 교회 이름이 오락내리는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새 질서를 곧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머리에 다 여호와께 성결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거룩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 그 진정한 소명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잠깐 기도합니까? 그것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였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전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성결을 회복케 하시고 거룩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진정한 성결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일터, 주님께서 세우신 일터, 그 모든 일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세먼지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악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목전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거룩고 성결로 불렀사오니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거룩이 임하게 하시고 성결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건의 모양을 입술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용되는 놀라운 거룩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남았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거룩케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결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이 선포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여호와께 성결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